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감동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초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초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네 사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교훈을 주시되 이 말씀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4가지 경우의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는 2가지죠. 악인의 경우에 2가지, 그리고 의인의 경우에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첫 번째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악인에게 말씀하게 하실 때 에스겔의 첫 번째 태도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경우,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경우 어떻다느냐?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는 경우, 악인에게 말로 일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도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에스겔도 그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인도 죽고 에스겔도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2번째 19절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악인에게 말씀을 전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 악인은 죽는다. 하지만 말씀을 전한 너는 생명을 보존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번째 경우는 의인에 관한 메시지로 가는데 2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했어요.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에서 죽겠지만 에스겔도 어떤 일을 당합니까? 책임 추궁을 당할 거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4번째는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경우는 뭡니까?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사는 것이죠. 이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넌 파수꾼으로서의 너의 역할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 이스라엘도 살고 너도 살려면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라.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말씀 공동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러도 그 이스라엘을 말씀의 공동체로 일깨우지 않는 이상은 너도 살아나기 힘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공동체냐? 말씀 공동체다. 말씀 공동체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그 백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의 인생길로 삼고 또 어느 순간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 전하는 자도 영적으로 백성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길로 삼는지, 아니면 세상의 정보와 또 세상의 일들을 내 인생길로 삼는지를 잘 보고, 말씀을 내가 인생길로 삼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이 살아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상은 그 앞에 얘기하고는 사뭇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대조적인 이야기를, 대조적인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를 들로 부른 다음에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가 충분히 내 뜻을 알았지? 그러면 너는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이상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을 그 방 안에서 포박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심으로 벙어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벙어리를 만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한 족속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이상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명령을 하신 후에 그를 방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벙어리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7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에스겔의 입이 딱 벙어리가 된 다음에 언제 열리느냐? 내가 너와 함께 말할 때 네 입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사역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실 때 그때 입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무엇을 네가 꼭 기억해야 되냐? 그때조차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거다. 그게 이 패역한 민족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안 두려워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죠. 또 사람의 말 가운데 휘말리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핑계가 넘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내 영에 따라 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을 자는 들을 거니까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상관없이 공격하는 또한 패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영에 의지하고 그냥 굳건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의인에 관한 메시지, 에스겔에게 주시는 의인에 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깨우쳐서 살아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인생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천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우리 스스로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말씀 안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하나요? 신호등 지나갈 때 사람들 쭉 서 있는데 빨간불일 때 누구 혼자 먼저 딱 발 내딛으면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내려가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거든요. 군중심리. 근데 이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의 말씀을 어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겨도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죄악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지,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제대로 풀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보면서, 사실은 이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희망이 없으면 버리시죠, 하나님도. 근데 끝까지 그들을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은 결국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다, 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굳건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에스겔의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이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분명히 결국 알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말할 때 그의 사역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거역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